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 우리 찬양대 예수 그리스도의 험한 십자가의 능력을 또 찬양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참 크고 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 좀 나누는데요, 우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뒤에 붙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합시다 인사 나눕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합시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46편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피난처시요 큰 도움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1년 전 미국의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라기보다는 미국인들이 기억하는 유명한 연설 이야기죠. 2011년도 9.11 테러를 1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당시에 뉴욕에 그 당시에 사고를 당했던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있었던 자리에서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거리를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말로 미국 사람들이 부르는데요, 그날에는 특별한 연설 강사가 등단을 했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버락 오바마 미국의 전 대통령이죠. 근데 이 사람의 연설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위에 등단해서 자기의 정치적 이야기나 자기 개인적 소회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짧은 연설 중에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성경을 인용해서 읽는 것으로 연설을 대신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46편을 봉독하고 많은 사람과 함께 묵상한 자리에서 등단한 이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기억하는 유명한 연설 중에 하나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시편 46편,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제목도 있어요.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시편 46편이 왜 그렇게 유명하게 되었는가? 누구도 모르는 그 저자 이름이지만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왜 이 본문이 선택이 되었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1517년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46편은 그에게 엄청난 힘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이 시편 46편이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할 본문으로 채택되어졌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무엇에 힘을 얻었을까요? 그 당시 혼란의 상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공격에 의해서 쌓여져 있었는데 그 가운데 시편 46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했다, 이렇게 후일에 스스로를 증언했던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서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에게 힘과 위로를 제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시편 46편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길래 근래에 오바마의 연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505년이 지났지만 종교개혁 시대의 마틴 루터에게 엄청난 영감을 어떻게 주었는가? 이번 시편 46편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루살렘의 군사들을 이끌고 진격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도 대군입니다만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 20만 가까운 군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숫자죠.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유다를 함락하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침공을 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과 유다 사람들이 당황했을 그 상황은 우리가 상상하기보다 훨씬 초월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땅이 뒤집어지는 것 같고 산이 흔들리는 것 같고 마치 쓰나미의 물거품이 유다 백성들을 몰아채는 듯한 그 고통 속에 그들은 당황해 했다는 거예요. 이 아수르의 대군 앞에서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지혜로도 이스라엘의 군대로도 감히 맞설 수 없는 하나의 일국이 패망하는 바로 직전에 있었던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히스기야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금무치를 아수르에 갖다 주면 이 전쟁이 멈춰지지 않을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금을 모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전 기둥에 있는 금딱지까지 떼어서 아수르의 비유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패하게 되죠. 히스기야는 힘을 외국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애굽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결코 쉽지 않아서 상황을 더 악화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더 큰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바로 저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시편 46편이 백성들 가운데 회자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가사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아닙니까? 우리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피난처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외부적인 공격과 우리 안에 있는 자중질환에 빠진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시편 46편의 이름 모를 저자의 찬송이자 믿음의 하나의 정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또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공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며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는 결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어떤 공격과 어려움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을 간증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시편 46편에 감동해야 할 우리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도전을 주는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같이 묵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환난 날에, 우리가 당하는 환난 날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주제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환난 날에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마틴 루터의 종교 계획은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500년의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고 그 당시에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지고자 했던 마틴 루터와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의 헌신과 희생, 그것은 실패가 아닌 성공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그럼 마틴 루터의 이 종교 개혁의 성공의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실마리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불렀던 예배 중에 불렀던 첫 번째 찬송가인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것의 작사자는 마틴 루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종교개혁주일마다 이 찬송이 불려졌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 부분까지 보면 하나님의 전쟁 속에서 마귀가 대적하고 그 가운데 엄청난 존운이 감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이 찬송가 가사를 썼던 이 이야기는 오늘 시편 46편에서 영감을 받아서 마틴 루터가 큰 은혜를 받고 큰 용기와 힘을 얻으면서 이 찬송가의 가사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 봉착할 때가 많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오잖아요. 바로 505년 전 종교개혁의 그 상황 속에서 마틴 루터가 처한 상황은 어려움, 큰 어려움, 고통, 그것으로 표현될 수 있는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역사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하면은 그 당시 교황은 레오 10세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 당시 황제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카를 5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지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슬로건을 들고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탄압이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교황에 의해서 마틴 루터가 파문을 당합니다. 카를 5세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 보름수라고 하는 장소에서 국회 재판이 벌어지는데 그때 마틴 루터가 그 가운데 압송되게 돼요. 그때 루터의 마음 가운데 시편 46편의 한 부분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제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어려움들을 만나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어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보통은 가족을 찾아가고 친지를 찾아가고 내게 도움을 줄 만한 어떤 실력자인 친구들을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힘의 부족, 그들의 능력의 부족, 그들의 지혜가 없으므로 우리는 온전한 해결을 받지 못했던 과거의 우리의 경험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게 친한 사람, 내가 보기에 실력자로 보인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능력을 가져다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요. 우리들의 상황이 엄청난 시련이면 시련일수록 고통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보름수 국회라고 하는 재판장에 가는 이 마틴 루터의 심정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그의 철저한 고백이 그 심장을 쥐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6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서 하니 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이기만큼 내가 세상 가운데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거대한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피해야 할 온전한 피난처는 세상에 있는 그 누구가 아니라 세상에 나를 도울 수 있는 그 어떤 인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특이하게도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피해야 할 피난처가 어디인가 주목했던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4절 말씀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 말씀입니다. 한 시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나뉘어 흘러서 하나님의 성인, 그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록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유대 나라의 지도를 펴놓고 한번 연구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을 지나가는 강, 시내는 없어요. 그런데 시편 46편에는 왜 한 시내가 있고 나뉘어 흘렀는데 그것이 넘실넘실 넘쳐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고 표현했을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일한 샘이라고 하는 것은 기혼, 엘로겐이라고 하는 작은 샘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생수의 강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거할 피난처는,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 경험될 것은 세상에 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의 삶 자체의 원동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게 하는 그 생명수 강이 하나님 계시는 성소를 통하여 흘러서 내 심령과 내 삶 가운데 풍족하게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서 그 안에 피하는 자는 이 생수의 강을 마시기도 하고 생수의 강 가운데서 우리가 편히 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6편 8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난리의 소문을 듣고 고통의 깊이를 더해가고 우리의 삶의 환난 중에 있을 때에도 종교개혁의 정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았던 바로 우리의 선배 마틴 루터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난처 그곳을 찾아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피난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락의 강물이요 생명수 강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틴 루터가 묵상했던 이 시편 46편에 매우 중요한 구절의 이야기는 두 번째로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환난 날에 내가 아닌, 다른 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7절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어요.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런 마틴 루터가 보름수 국회로 올라가는 그 당당한 발걸음 가운데서 그가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구절이 바로 7절의 말씀인데 그 전에 6절의 말씀에 보면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이 앞절에 보면은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성경적 배경으로 보면 아수르의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유다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그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아수르만이 아니라 이방에 있는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웃으며 유다 백성들을 신란하며 함께 소동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뛰어놀고 충돌로 이어져 가지고 온전히 모든 것이 난리가 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시편 46편 기자는 어디로 향합니까?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그는 하나님이 초청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피난처로 들어가게 되죠. 많은 사람들에게 애워쌌어요. 마틴 루터의 편은 없었습니다. 마틴 루터를 지지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그 강포한 세상 가운데 자기도 죽어져 나는 그 길을 마틴 루터와 동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계속
계속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피난처에 들어가 이 문 나라들이 떠들며 왕국을 흔들게 하는 이 상황을 오히려 관조하며 차분한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6절 하반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피난처에 들어온 마틴 루터가 목격한 그 당시의 상황의 혼란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 그 소리를 내는 그 고통의 땅을 하나님께서 녹이셨다는 거예요. 교황의 파문, 교회에 의해서 에워싸서 마틴 루터를 죽이고자 하는 상황, 살기가 등등하고 그 왕은 유죄 판결을 내려서 마틴 루터를 죽이고자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마틴 루터는 고요한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 들어서 그 모든 것을 역사하여 개입하여 땅을 녹이듯이 그 적군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를 치러 오는 황제나 마틴 루터를 파문하여 그 계통에서 쫓아내려는 교황이나 하나님이 그 땅을 녹아 없애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신 막아주시고 전쟁을 이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실 때 환난 날의 피난처를 하나님이 삼아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이기시는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들어가지요. 그것이 바로 아까 읽어드렸던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자기 스스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가 개혁되어지고 교회가 바뀌어지고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생수의 강을 경험한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틴 루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 7절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틴 루터는 철인이었는가?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번에 설 수 있을 만큼의 대단한 인물이었는가?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마틴 루터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사진을 보면 독일 사람 치고는 우락부락하게 생겼습니다만 그 마음은 너무 유순하고 연약한 자였어요. 보름수 국회에 이틀간 재판이 벌어지는데 이 마틴 루터가 갈등했던, 심리적으로 갈등하고 바깥으로 드러난 그의 모습을 기록한 기록물이 있어요. 이 레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의 재판 상황과 그 당시 마틴 루터의 태도에 대해서 자세히 썼습니다. 재판이 벌어지는 첫날 마틴 루터는 기죽어 있었고 힘을 빼앗긴 자처럼 연약해 보였다라고 레스턴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기록물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날 증인석에 있던 루터는 갑자기 용기를 잃고 그답지 않게 자신감을 모두 잃었다. 객관적으로 레스턴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상황을 적으면서 루터의 모습은 용기백백한 것도 아니고 힘차고 당찬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힘없이 그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외부의 공격을 경험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세력으로 하여금 내가 에워싸움을 만나고 고통을 경험할 때 마틴 루터의 수준에 비슷한 우리들도 무기력에 빠진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첫날의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답니다. 그래도 마틴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재판에 나가서 루터와 더불어서 용기백백하게 재판을 대할 줄 알았는데 루터가 그 생각보다 다르게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말도 더듬더듬 거리면서 굉장히 자신 없는 목소리로 대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떠났습니다. 근데 보름스 국회 재판정의 두 번째 날, 재판이 이틀 이루어졌는데 두 번째 날, 루터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재판정에 등장하게 됩니다. 루터가 썼던 로마 교황청을 비난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시비하는 사람에게 대답을 했어요. 레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루터는 당당하게 말했다.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로마 교황에 반대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세계를 도탄에 빠뜨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망칠 잘못된 교리와 난잡하고 수치스러운 행위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향하여 두 눈을 부릅뜨고 용기 백백해진 마틴 루터의 모습으로 재판에 임했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 전날 보여주었던 마틴 루터의 연약한 모습과 전혀 다르게 두 번째 날 마틴 루터의 모습은 매우 용기 있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대목에서 도대체 마틴 루터는 첫날과 그 다음 날이 왜 이렇게 판이하게 달랐을까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날 그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는데, 많은 사람이 루터를 의심했는데 그는 하루 사이에 왜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시편 46편의 영감을 받고 작사하여 썼다는 찬송가 가사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루터가 첫 번째 재판정에 갈 때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자기가 쓴 글에 사람들이 압도될 거라고 예측을 했고, 자기의 용기 백백한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달랐을 때 자기 스스로만을 신뢰했던 마틴 루터는 작아지게 되고 연약하게 되고 비굴한 자의 모습처럼 보일 정도로 그 모습이 무척 불쌍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찬송가의 작사에 그 내용에 나오듯이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내 힘을 의지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힘 있는 장수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심으로 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노라. 이것이 루터의 고백이 되었을 때 그는 담대함으로 증언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순교할지언정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한다고 하는 마틴 루터의 영적 기계를 그대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믿었을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총동원해가지고 내게 닥쳐오는 환난을 이겨내고 할 때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작아지는 자기 자신을 볼 수밖에 없고 넘어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속절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형편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 장수가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수가 되시면은 내가 패하였던 전쟁마저도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다. 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식에 의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지혜에 의한 것도 아니고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일으켜 세우시는 종교개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영감을 받았던 시편 46편 중에 우리가 한 구절을 더 봐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5절 하반절이에요. 매우 특이한 본문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여러분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침에 미명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시는데
밤새도록 지쳐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밤새도록 패배를 거듭하면서 소망이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도심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밤과 같고 우리의 삶이 헤매이는 그 어두운 세계와 같고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여서 길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인,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시는 그 때인 새벽의 미명이 우리 가운데 밝아올 때,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언급한 대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었어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의 모두 합하는 신앙적 고백을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505주년이에요. 꽤 기나긴 세월 동안 매년마다 오늘을 기념하여 종교개혁제를 지켜왔어요. 그러나 이 종교개혁주일에, 오늘 2022년도 종교개혁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참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신뢰했던 죄악 속에서, 내 힘만 의지했던 얼그러진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시 탈피되어 참된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복음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심장과 교회에 세워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참된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데 그 가운데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서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입게 하는 것이 오늘날의 종교개혁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 없으나,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이 영적 전쟁은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종교개혁의 참된 정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종교개혁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난처 삼아서 하나님께 피하며 그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세상의 수많은 환난을 지켜보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열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종교개혁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지며 우리 가운데 열매 맺어지며 우리 가운데 번창해지는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가운데 영감을 받았던 마틴 루터의 정신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뒤를 따라가므로 다시 한번 변화되고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의 주님만 의지하여 세상을 극복할 만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주일 환난 날에 처한 우리의 환경을 보면서 그러나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이 환난을 잠재워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그 나라의 비밀과 그 나라의 축복으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